여러분,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저렇게 젊어요? 65년 전에 충남 홍성군 광천호 광천 극장 앞 오동나무 안집에서 전시집안에 위에 딸 5이다가 처음으로 태어난 정광문이라는 베이비 모습입니다. 많이 늙었죠? 아니요, 동안인데요. 동안이에요? 장모님 신경 나세요? 사위 65년 된 모습이에요. 잘 못 들으시니까 장인어른 신경 나세요? 자, 누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월은 그 화장실에 걸려있는 이 화장지와 같다. 처음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인생도 어린 시절 초반에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다가 이제 50, 60, 70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하고 가속도가 붙는 이 세월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대는 세월이 기억하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하다가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가다. 여러분의 인생 속도는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현재 65킬로로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저마다 나름대로 속도를 갖고 인생길을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누군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를 싫어도 들어갈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갈 때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을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는 내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며 죽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또 인생을 살다가 나는 인생을 헛살았네 라고 확 실감나게 느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한 방송사에서 남녀 만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겁니다. 질문 내용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순위는 아내가 뼈 빠지게 죽도록 일했는데 아내 통장 잔고가 얼마 없을 때. 2위는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막 골치 아픈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고민을 상담할 만한 든든한 신뢰 있는 친구가 한 명도 도움이 잘 할 때. 3위는
잘 나가는 내조의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인사들이나 친구들을 볼 때 사위는 현재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내 일이 맞나 라고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이 비전이 없을 때 오히는 급할 때 급전이 필요한데 마땅히 돈 꿀 사람도 없고 또 아무도 이 보증을 안 써줄 때 6위는 이력서를 쓸 때 자격 안에 별로 쓸 것이 없을 때 7위는 남들이 연애를 잘하는데 자기는 연애 못해. 지난 스킨십, 이 기술을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8위는 친한 친구가 내 애인을 뺏어왔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있나 봐요. 또 9위는 나이 30이 넘어서 이 부모님께 용돈 받았을 때. 또 10위는 서점에 갔을 때 그 지식에 광대하고도 이 무한함에 눌렸을 때 제가 25세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리서치를 하는데 언제 이 사람도 언제 밥 먹고 언제 잠자고 이 많은 걸 언제 연구해서 이렇게 아주 기가 눌렸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 자기는 무식한 것 같고 이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쏟아낸 것을 보았을 때 난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느끼는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이 후회의 연속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유년 시절을 후회합니다. 또 장년 시절에는 이 청년 시절을 후회합니다. 또 노년 시절에는 이 장년 시절을 후회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지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도들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주의하여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인생을 제발 헛되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월화수목 금토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모두 다 이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이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우리가 다 육을 가졌잖아요.
모든 이 육체는 말하자면 이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에 달린 꽃과 같으니 풀은 바싹 마르고 이 꽃은 이 떨어지느니라. 여러분, 시들지 않는 이 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떨어지지 않은 이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이 시들고 이 꽃이 떨어지듯이 불처럼 싱싱하던 이 젊은 인생도 곧 시들고 이 꽃처럼 피었던 인간의 이 모든 부귀 영화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섭리 안에서 이 풀은 시들고 이 꽃이 떨어지듯이 인간도 이 풀처럼 시들고 인간의 그 영화와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이 꽃처럼 다 시들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생들은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영원할 것처럼 또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평생 동안 이 갈망하며 추구하며 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95%가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이 100%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세 가지로 이 공약수처럼 세 가지로 이 약분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거리더라. 자,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이 정욕입니다. 즉 육체적인 이 쾌락이나 이 본능적인 향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 추락한 이 몰락한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육체적인 욕망을 이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육체적인 향락에 말하자면 이 중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중독이 되어 있지만 이 중독된 사실조차도 이 모르고 살 정도로 만물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중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배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도박 이 중독입니다. 또 이 게임 중독입니다. 섹스 중독입니다. 이 돈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바싹 차리지 아니하면 이 평생 이 육체적인 이 중독의 이 수렁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이 파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이 뭐로 구성이 됐다겠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 눈이죠. 이것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은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이 탐심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도 소유하겠다는 이 지나친 탐심을 말합니다.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러워하며 나도 소유하겠다는 지나친 이 탐심입니다. 누가 나보다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이 소유하겠다는 이 지나친 탐심입니다. 마치 내 눈의 선악과처럼 남들이 가진 것이 먹음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면 무조건 내 것으로 이 소유하겠다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이 바로 안목의 이 정욕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힌 이 자기 과시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기 체력을 자랑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과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과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출세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드러내며 폼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런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평생 동안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이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덫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가페라는 말을 썼네요. 아가페가 뭐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아주 끈질긴 지속적인 영속적인 사랑인데 아가페테 저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가페적인 이런 강렬함으로 사랑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애착을 갖고 집착하거나 전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마치 우상처럼 흠모하며 삼으면서 내 마음을 그런 곳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제발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보다도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가페적으로 누구든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 사랑에 빠지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용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 허전하고 그 공허한 심령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내 안이 막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육신의 정욕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강도는 안목의 정욕보다도 그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세기는 이 이생의 이 자랑보다도 더 강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형식적이 아니라 습관적이 아니라 교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이 성령 안에서 취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중독의 사슬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세상을 좋아하는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가느니라. 여기 보면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패싱, 지나간다는 말인데 원래는 늙고 병들고 이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한 이런 모든 이 정욕, 욕망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도 현재 내 상태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충만하면 내 안에 이 세상도 내 안에 이런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글거리는 이 안목의 정욕도 이제 그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욕망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세요? 왜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다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럼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졌거나 뜨겁지 않기 때문에 딴 곳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욕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이 사랑과 그 무한한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그 자랑거리들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 집 아들 딸로 보내서 인생을 70년 80년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들에 푹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고린도 교인들 정신 차려. 그런즉 너희가 이 먹든지 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몸짱 옷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실행하며 이 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욕과 이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자는 인생을 잘 사는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스의 선바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업을 성공해서 엄청난 이 부를 축적한 아주 대부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그 전력을 보면 그런 체력을 이용해서 이 악용해서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 자신의 욕망을 찾아다니면서 이 치열하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 세계의 소프라노로 명성을 날리던 마리아 칼라스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와도 결혼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육신의 정욕과 평생 동안 안목의 정욕과 이 평생 동안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71살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나는 인생을 헛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오나시스처럼 이 평생 동안 육신의 정욕과 평생 동안 안목의 정욕과 평생 동안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악취나는 이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천국에서 향기 나는 이 보화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본방만 있습니다. 부디 내 욕망과 내 영광만을 추구하며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추구하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배구 찬양팀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보배구 찬양팀이 있는데,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앉아서 보배구 찬양팀을 보면 다 하나같이 육신적으로 보면 몸에 다 이 질병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약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음악을 정식으로 제대로 전공한 이런 멤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1년 내내 1시간 전에 이 수요일날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막 피나는 이 맹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온 몸과 과장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이 과장이 아닙니다.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꿈나무교회 보배 부원들의 찬양은 하늘 아래 그 어떤 성가대나 이 찬양단의 노래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또 아프든지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현재 내 있는 처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무덤에 묻힐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점을 찍는 그 종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늙고 이 병들고 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덤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내 심장이 마지막 멈는 그 순간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살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을까요? 또 살면서 높은 이 자리에 이 올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을까요? 또 살면서 뭐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며 눈을 감을까요? 아니면 실컷 인생을 즐기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거리들을 더 많이 충족하지 못하고 이 죽는 것을 후회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담에서 무덤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요람을 떠났고 이제 무덤이 있는데, 요람에서 이 무덤에 이 사는 동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날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 몇 프로나 되는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이 종착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 물질, 재능, 시간 등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다가 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